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과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큰 바람이 불게 되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서 제자들의 배가 거의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목숨이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심으로써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천하 만물의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에게는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나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7절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이 바다로 나가는 동안에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죠? 지척을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는 중 이제 주변은 캄캄합니다. 또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리라고는 누구도 전혀 예상치를 못했죠. 이제 지금 바다의 어떤 북단을 가로질러 이제 가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8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그 건너편 베세다에서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가는 데는 뭐 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뭐 처음 출발할 때는 바다가 아주 평온했겠죠. 잔잔했겠죠. 그런데 그 평온한 바다에 지금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처음 출발할 때 잔잔했던 그 파도에 이제 파도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니까 어두운 밤에 이 제자들로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상황, 그런 속에서 막 불안감은 막 고조가 되어져 가요. 19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이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그이들이 이제 정말 소스라쳐 놀랄 만한 일이 생겨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든 거죠. 다른 곳에서는 유령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정말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불안감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소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어떤 놀라움입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성에 이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공경과 불안감에 빠져서 막 두려워하던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마음이 평정심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딱 그 배에 오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배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니까 그들을 그렇게 위협하던 거친 풍랑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주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22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들판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벳세다 광야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 아주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계셨으니까 다시 오시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그 5천 명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 속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또 배가 그곳에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탔어요, 안 탔어요? 거기 타시지 않았잖아요. 제자들만 간 것을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있는 곳에 누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좀 꽤 오래 밤이 지났겠죠. 밤새도록 서 있었는데 기다렸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뭘로 삼으려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의지가 굉장히 잘 반영된 거죠.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군중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없어요. 28절에 가보시면은 24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확인하고서는 즉시 행동을 개시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디베리아에서 벳세다로 들어온 작은 배들을 타고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고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저녁에는 배 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밖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걸 분명히 봤는데 이제 예수님은 내려오시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능력을 지닌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거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인사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무리들이 이제 25절에 가 보시면은 24절에서 이제 막 배를 타고서는 건너편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너무너무 이제 기쁜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인사를 하죠. 뭐라고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어제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 봤고 제자들만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는 걸 봤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 이상하다. 어저께는 분명히 산으로 올라갔고 밤이 지났고 우리는 내려오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언제 바다를 건너서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이제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인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들이 참으로 배가 고픈 그 상황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양식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 아주 냉엄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무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추종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내면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냉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세속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오직 뭐예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움받고자.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 대신에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구나, 떡이 되시는구나 이런 표적을 보았으면은 그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에는 별 관심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떡을 먹고 포만감에 의해서 그 떡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뭐라는 겁니까?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 썩을 양식에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 주님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떠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들의 예수님, 주님에 대한 이해는 뭐예요? 자기 자신들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로밖에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자, 부응해 줄 자. 이건 참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아담을 타락한 이후에 가진 오래된 죄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라는 것은 모두 주님에 대한 이해 정도가 그저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메시아?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뭐 예수님이 완전히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다 근원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한마디로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식이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자기의 만족,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주님은 강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진정 우리의 마음에 삶에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는 서서는 안 돼야겠다. 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차이가 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과연 같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저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정도로만 내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진정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진정한 모습, 그 모습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재조명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분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그 모습만, 예수님을 그런 모습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걸 넘어서 그분의 실체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양식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결국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는 정말 나의 이 썩을 양식, 이 땅의 현실적인 그 삶을 위하여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현실적인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도됨의 모습이고 변화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썩어질 세상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것이 정말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그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섬기는 경건 훈련에 힘을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또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절 고난주간 특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